기독교의 근간이 되며 모든 율법의 중심은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던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이 압축된 이 대표적인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높으시고 주인이시라는 근거로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아주 일관된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 신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편합니까? 힘듭니까?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더 어려워지고 고달파지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놔두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른 이상은 자기의 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알아야 하는 그 일들을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바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들과 신앙까지 함께 겹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났을 때 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타이트해지는 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기도 생활도 해야 되죠. 또 말씀도 묵상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10의 1조를 뚝 떼서 주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이 10의 1조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백성들에게 아주 어려운 그런 이 가난이 닥쳐왔어요. 궁핍이 닥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 믿고 우리는 그 일이 당연한 일임을 고백하며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는 뭐 교회가 돈을 걷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폄하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그 증명과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10의 1조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새벽에도 십계명으로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첫 계명이 어떤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신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구조상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도적질하지 말라, 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그런 계명들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이 좀 도덕적이 돼야 돼, 좀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의 구조상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부터 파생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남의 것을 훔쳐 빼앗아서 너희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저는 이걸 십계명을 분석해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멋진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자신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들을 망하게 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남의 것을 탐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있는 분이신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내셨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없는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죠.
그러니까 이 만나 메추라기가 그냥 단순히 뭐 신비적인 일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나 메추라기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해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 완벽하게 먹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과 신발도 여러분 보면 닳지 않았다. 그러니까 옷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고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어보면 알겠지만 저도 신발을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제가 거의 굽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닳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신발이 안 닳는 거. 광야를 걸어요. 뜨거운 광야를 걷는데 그 광야를 그 척박한 땅을 걷는데 신발이 닳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래폭풍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의복이 해하지 않는데요.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그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고 반드시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이 정말 이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채워 주셨지만 백성들이 끝까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채워 주셔도 그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언제나 그 백성들의 인생이 광야로 인생이 채워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먹이고 입히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때 내가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걸 지으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뭐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반복되고 또 감탄되어질 정도로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탐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욕심과 악함, 그 의심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완벽한 것을 받아도 더 큰 것을 원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쩌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도 무슨 응답을 받아도 우리는 만족함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제가 10억만 주시면 전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거기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 주시죠. 줄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왜 안 주세요? 그때 가면 또 뭐라 그럴 거예요? 100억 주시면 안 돼요. 100억도 받으면 또 뭐라 그래요? 200억쯤 주시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의 모습. 우리는 무엇을 받아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욕대로 구하면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너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 다른 건 채울 수 없어. 내가 뭘 줘도 무엇을 해줘도 뭘 다 줘도 너희들은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 오직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그 유일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이 바로 십계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풍성히 먹이시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규들 그리고 규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면제년에 관한 것, 종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면제년이라 하면 규칙으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고 해서요. 농사를 짓지 않게 하여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채무자들에게 지어진 빚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와 관용 그리고 너그러움을 삶의 첫 번째 원칙으로 가져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아주 원색적인 일들은 잘하는 축에 속해요. 성경을 읽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이러한 형식을 조금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구분이 가지 않는 게 우리들의 문제들이죠.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서 성경은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나누며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식과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나아가 오늘 본문과 같은 법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면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원리들을 본받아서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브리인으로 종이 된 자들에 대한 율례가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십계명 다음에 십계명이 끝나자마자 먼저 종에 대한 율례가 나온다는 것은 이 소외되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관심과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 다음으로 가장 먼저 히브리 종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종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이 종들은 자유도 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며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이 주인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이 율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출애굽기를 잘 읽으신 분들과 또 이것을 맥락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가지 가져야 될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법규가 왜 여기에 등장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출애굽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종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나올 때 이들이 신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면 뭐 그냥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이들이 분명히 나올 때는 자유인, 모두가 자유인으로 나왔어요. 모두가 자유인. 근데 보면 종들에 대한 규례가 십계명 바로 끝나자마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하지 않아요? 왜냐? 이 종들에 대한 율례가 사실은 여기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 지금 광야 생활에서 지금 종들이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들 모두가 지금 전부 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왜 종들에 대한 율례가 십계명이 끝나자마자 등장하냐는 거죠. 십계명 끝나자마자. 제가 보면서 한참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죠? 이게 왜 여기 등장할까? 아니, 지금 전부 다 자유인인데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자유인들에게 어떤 다른 서로 사랑해라 이런 법도 아니고 갑자기 종들에 대한 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유인들 앞에서. 전부 다 자유인인데 종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종들에 대한 율례가 세워지는 이유는 이미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후에 종이 되는 경우를 이미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등장해요? 이 앞정에는 어떤 거예요? 21장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끝나자마자 가장 큰 법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종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워지는 법들과 율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여서 주어지는 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지금 이 민족이 지금 막 난리를 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은 영영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법들을 지금부터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조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종들에 대한 법은 분명히 이 지금 광야 생활은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십계명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 법규가 종들에 대한 법규라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법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죠.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아무리 분석해 봐도 지금 이 민족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미 선포되어지는 법들을 보면 그 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지는 행해지는 법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야, 너희들이 엉망이니까 나는 이제 내가 했던 말 철회한다. 이런 거 없어요. 야, 이제 너희들 이제 야, 이게 난 너네 안 되겠어.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율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율례들을 지키면, 그러니까 십계명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파생되어지는 이런 종에 대한 규례들, 이 법규들을 지켜낼 때 과연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규례들을 지킬 것을? 그러니까 십계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규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십계명 다음에 이 규례가 등장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가장 맨 처음에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법들이 이런 법들이라는 거, 이런 법들. 첫 번째 등장하는 법이. 그럼 이 법을 통해서 이 법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이냐? 이 유익이 중요하죠. 신명기에 이 내용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이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이길래 자기의 종들을 면제해주고 그 종들을 풀어주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고고학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신학교 때 배웠을 때 이 십계명이나 여기 나타난 규례들이 어디에 영향 받았고 막 이렇게 파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과 장로교적인 관점은 그것들을 완벽히 부인합니다. 완벽히 부인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들만의 독특한 법이에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사상과는 완벽히 위배되는 법이에요. 종들을 풀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종들을 풀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종들은 내 재산인데. 근데 여기는 종들을 풀어줘요. 6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 자기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좀 이렇게
방만하게 살았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종들로 팔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자기 것으로 둘 수는 없어요. 그것을 풀어주는 놀라운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그 당시의 법으로는 위배되는 법입니다. 전혀 따라갈 수 없는 법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례들을 지킬 때 십계명을 근거로 하여서 이 율례들, 처음에 등장하는 이 법규를 지키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세상의 질문입니다.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자기의 종을 풀어주고 자기의 종에 대한 자유를 주느냐? 특히나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율례의 정신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해볼까? 선의를 베풀어 볼까? 아니에요. 십계명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런 정신을 지켜내는 건 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이 정신을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당연한 사명이자 의무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목축업 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번 무슨 일로 인하여서 빚을 지기 시작하면요, 제대로 못 갚게 되고 그것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땅도 팔고 자기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어떤 존재가 사라진다거나 계급적인 신분적 차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거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법칙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근거로 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포로기로 잡혀갈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포로기로 잡혀갈 때 그들이 우리가 7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7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로가 되면서 포로기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살던 땅이 이제 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되게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포로기로 잡혀간 그 시기가 그 시절 그 시기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 희년의 법칙을 지키지 않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칙을 어떻게든 간에 지키도록 만드세요. 희년의 법칙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와 욕심을 채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들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죠. 이사야 5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부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원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분배받은 그대로 자손들에게 세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져둬서 안 돼요. 혹시라도 어떤 경우에 얻은 땅이더라도 희년 때에는 다시 그것을 돌려줘야 되고 노예도 다시 풀어줘야 되는 게 그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자신들이 더 챙기고 원래 분배받은 땅보다 더 가지려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걸 누리려 하고 희년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풀어주지 않고 자기의 배를
배불리게 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으로 향해 가는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몇 가지들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십계명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한 가지가 더 또 있는데 바로 뭐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부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배가 불러지는 겁니다. 왜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신감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지 돈에 살고 돈에 죽고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함이지 우리의 부와 권력을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배된 땅만 가지길 원하셨지 그 분배된 땅에서 더해서 그 땅을 폭리하도록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사라지고 남의 것을 더 가지면서 악독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뭔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내가 뭔가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희년과 같은 그런 정신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내가 누렸다, 내가 가졌다, 내가 해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놓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이 종도 내가 얻은 건데 하나님, 이거 내가 해놓은 건데요? 이거 내가 왜 풀어줘야 되죠? 내가 이렇게 당연히 얻은 건데? 그러면 우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가지려 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게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후자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 정확하게 나와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들이 막 공성전을 펼쳐서 어떤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받은 땅을 희년의 개념대로 나누며 사랑을 베풀며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 누리는 것들, 그리고 그 영광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이기에?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런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세상 속에서 작아 보이던 커 보이던 얼마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해석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서신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의 구조랑 이 출애굽기의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십계명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법들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십계명까지가 로마서로 보면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깨닫고 나면 로마서 11장부터 지나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1장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2장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규례로, 율례로, 법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아까 말씀과 비교를 하면 아까 그 말씀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그 말씀, 방금 봤던 말씀을 12장 2절을 잠깐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본받지 말고, 그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빼앗는 거죠. 폭리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폭리 취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빼앗아가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게 세상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정말 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정말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이 작은 땅에 없어도 썩어 없어도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큰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존심과 명예가 있어야 돼요. 돈 한 푼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남을 죽이지 마시고, 때로는 넉넉하게 내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욕심부리며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 고백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 베풀며 나눌 줄 아는 넉넉함과 여유와 명예와 그 위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하는 권위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이 직장에 갔을 때, 사회에 갔을 때, 또 가정에서 야, 이 큰 나라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 종들을 풀어주는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 종들을 자기 재산을 풀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가? 라고는 소리를 듣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